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13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교재 80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유인물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불이법문 품인데, 우리가 이제 큰 절에 가면은 불이문이라는 게 있죠. 불이문의 의미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무엇이 둘이 아니고 하나냐? 우리들이 읽는 반야심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 식적 부여시. 바꿔 말하면 색이 공이요, 수상행 기도 마찬가지라 했으니까 색적 시공, 수적 시공, 상적 시공, 행적 시공, 식적 시공 이해가 되죠? 이 색, 수상, 행식 온 전체가 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리, 즉 색과 공이 이게 둘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주문도 바꿔 말하면 세속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읽어볼까요? 그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에게 말했다. 여러 번 보살이 어떻게 해서 두라님 본문에 들어가는가 각각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죠. 자,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보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둘이 아닙니까 하고 유마거사가 묻습니다. 그래서 24분의 보살이 차례대로 자기 생각을 이제 대답하죠. 맨 처음에 법자재보살, 덕수보살, 불현보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자재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나고 없어지는 것을 둘로 여기지만 법은 본래 나지도 않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이 무생법을 얻는 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수보살, 나와 내 것, 아와 아소죠. 아소유, 아소. 나와 내 것을 둘러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있는 것. 만일 내가 없으면 무하면 내 것도 없는 것다. 무아소가 되겠죠. 이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불현보살이 말했다. 세 번째,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둘러 얘기입니다. 만일 법을 받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은 뭐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어떤 존재, 온, 그죠? 육건, 육경, 온이죠. 얻을 수 없으므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지릴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나니 이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덕정보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걸 둘러 얘기입니다. 더러운 것의 참 성품을 보면 깨끗한 성품도 없으므로 결국 정결한 모습을 따르게 되는 이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반야식명의 불구부정,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둘이 아니다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숙보살, 움직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 둘러 얘기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명상 상태라 할까, 선정 상태. 아니하면 생각이 없을 것,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을 것은 이걸 통달하는 게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선한보살, 한 모양과 모양 없는 것. 이게 한 모양은 이제 색이 되겠죠. 모양 없는 것 공이고, 그죠? 이걸 둘러 얘기입니다만 한 모양이 이 색에 집착하는 것이 곧 모양이 없는 것인 줄 알면, 공인 줄 알면 모양 없는 것도 차지 아니하며 평단에 들어갈 것이니 이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묘비보살, 보살 마음, 성문 마음 둘러 얘기입니다만 마음이 공하여, 마음이라는 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변하는 게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 모양이 공하여 환술과 같은 줄 가라면 보살의 마음도 없고 성문의 마음도 없을지니 이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불사보살이 말했다. 착함과 착하지 못함을 둘러 얘기입니다. 만일 착함과 착하지 못함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게 중도죠. 중도로 가면 형상 없는 데서 들어가 통달할지니 이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라님 법문이라는 건 공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또 사자보살이 말했다. 죄와 복을 둘러 얘기입니다. 만일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복의 성품 다르지 아니하니 금광과 같은 죄로 이 모양 분명히 하라.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는 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자의 보살, 번뇌 있는 유루와 법내 있는 무루를 둘러 얘기입니다만 만일 모든 법이 평등함을 안다면 무루다 유루다 생각이 일으키지 아니하여 형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형상 없는데 머물지도 않으니 이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뇌 유루, 번뇌 없는 무루라 그랬는데 번뇌가 우리가 벌이다 그랬죠.
지금까지 공부해온 번뇌가 볼이다, 옥토와 잡초밭 이걸 생각하시면 요런 둘이 아닌 법문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1번째 정해보살 하염이 있는 거 유의와 하염 없는 무의를 둘러 얘기입니다만, 만일 일체 잡념을 여의면 마음이 허공 같아서 청지한 지혜에 걸릴거든. 이것이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연 보살 세간 출세간 두르기만 우리가 일주문을 기준으로 세간 출세간을 우리가 이제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간의 성품이 공한 것이 곧 출세간이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3번째 선의보살 이 생사와 열반을 둘러 얘기입니다. 만일 생사의 본바탕을 보면 생사가 없어서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아니니 이렇게 아는 것이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사하면은 뭡니까? 법성계의 생사열반 상공화 항상 같은 한바탕이다. 손과 손등 관계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나는 것도 중생세계고 중생이 나는 것도 중생세계야. 어떤 분이 말이죠. 문자를 보내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 회장의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말씀을 보내왔어.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네 탓이 아니지만 늙어서 못 사는 것은 네 탓이다. 한바탕이다 이 말이죠. 이 유일물 이번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의 현장, 나고 죽고 살고 하는 이 현장이 바로 같은 자리다. 한바탕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생사일반 상공화 법성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현견보살 다함과 다하지 아니함을 둘러 얘기입니다만 법은 끝내 다함이 있거나 다함이 없거나 모두 다함 없는 모양이요 다함 없는 모양이 곧 공이며 공에는 다하지 않는다 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보수보살 아와 무아를 둘러 얘기입니다. 나도 얻을 수 없는데 나는 것을 어떻게 얻으려 나의 참성품을 본인은 둘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리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두라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전보살이 말했다. 천전해고 전천보살 명과 무명을 둘러 얘기입니다만 지혜와 무명이죠. 무명의 창성품이 곧 명이며 명도치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온갖 사랑의 분별을 끄는 이 가운데 평등하게 둘이 없는 것이 두라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번뇌적 벌이 중생정 부처 옥토 잡초밭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째 희견보살 희견보살 한번 생각하는 게 제가 답사를 많이 다녔다 그랬는데 그 법주사에 가면은 희견보살 상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는 법화경 23품에 야광보살 본사품에 근거를 해서 희견보살을 조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소신공양 하신 분이죠. 소신공양 자기 몸을 불에 태워서 공양 올린 분이에요. 그 상도 법주사에 가시면 보물 1417호로 지적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색과공을 둘러 얘기입니다. 색이고 공이 색이 없어진 공이 아니라 색의 그 바탕 자체가 스스로 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그러하고 식과 공을 둘러 얘기하면 식이고 공이요 식이 없어진 공이 아니라 식의 바탕이 스스로 공한 것이니 앞에서는 색이공이라 그랬고 식이공이라 했죠. 색, 수상행식 이거를 앞에 색과 뒤에 식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식의 바탕이 스스로 공한 것이니 이 가운데 통달하는 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반야심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강 전부 다 같은 논리로서 공이다 한바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이라는 말 속에는 삼법인이 있죠. 삼법인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열반적정이 안 되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계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재법무와 재행무상이요. 나라는 재법무와는 나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 계속 바뀐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고 또 재행무상은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 항상 바뀐다. 그 주체가 바뀐다. 우리도 늘 느끼는 거 아닙니까? 5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그래서 무상이 회의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바뀐다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원리를 잘 설명한 책이 이제 주역이잖아요. 주역. 주나라에서 만든 역법 이래가지고 주역이라 하는데 중론이란 책, 중론 있죠. 중론이란 책에서는 공이라는 것은 뭐냐? 중도다. 왜 공이라 하느냐? 중도이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중도는 만고불면의 원리다. 그죠? 중도는 재무상, 재분모와 열반적정 3법인을 중도라 하는 것이죠. 이걸 통틀어서 연기다, 인연이다, 인연법이다, 연기법이다, 공이다, 불이다, 불이. 자, 그래서 유인물 3, 4, 5, 6번 참고하시고요. 또 같은 원리라도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실천을 통해서 터득했을 때 다가오는 것이지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굴려가지고 다가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직접 실천을 보였어요. 그죠?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에는, 실천에는 신심분심 의심이 있어야 한다.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데 불안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의심, 내가 깨닫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잘 모르겠어. 알고 싶어. 알아야 되겠어. 그로 의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명상보살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합풍 4대와 허공을 분별해서 지수합풍은 색이죠. 그 다음에 허공은 공이고 그죠? 색과 공이 되겠죠. 둘러 얘기입니다만 4대의 바탕이 곧 허공의 바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4대도 허공이 바탕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원소의 성품을 알면 이것이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9번째 묘의보살 눈과 색이 색을 둘러 얘기입니다만 만일 눈의 성품을 알고 색에 대하여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면 이것이 정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 코냄새, 혀맛, 몸과 감촉도 그러하듯이 뜻과 법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뜻의 성품을 알면 탐진치를 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정멸이다. 그 가운데 84페이지 넘어옵니다.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무는 것이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하는 것이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음 20번째 무전이보살 보시와 지혜지에 해양하는 것을 둘러 얘기입니다만 보시의 성품이 곧 일체지에 해양하는 성품입니다. 이와 같이 지계 인족 선정도 그럽니다. 지혜와 일체지에 해양하는 것을 둘러 얘기입니다만 지혜의 성품이 곧 일체지에 해양하는 성품이니 그 가운데 한 모양에 들어가는 것이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체지는 뭡니까? 자기의 업성이나 본성을 깨치는 거. 그게 일체지죠. 그 일체지를 얻는다 그러죠. 근데 일체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는 것, 우주, 만물, 만법의 근본 원리를 즉 인연생이요 인연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일체지입니다. 그 다음 21번째 적금보살 불법성을 둘러 얘기하면 불이 곧 법이요 법이 곧 성이며 삼보가 다 하염없는 모해라 허공과 같으면 일체법도 그 또한 그럽니다. 그러니 너희 이 행을 따르는 네가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2번째 신무의 보살 몸과 몸의 소멸을 둘러 얘기하면 몸이 곧 몸의 소멸인 줄 알아. 몸과 몸의 소멸에 대해 분별하는 것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이 가운데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죠. 그죠? 생멸. 또 23번째 상승보살 몸으로 짓는 입으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업을 둘러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업이 모두 짓는 모양이 없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몸에서 지음이 없는 모양이 곧 입의 지음이 없는 모양이요. 입에서 지음이 없는 모양이 곧 뜻의 지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 세 가지 업의 지음이 없는 모양이 곧 일체법의 지음 없는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지음 없는 이게 무의죠. 지음 없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보살들이 차례로 말하자 유마학을 사는 문수에게 어떤 것이 이 보살의 문수 보살이 이제 24번째가 되겠죠. 어떤 것이 이 보살의 두라림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법입니까? 하고 물었다. 문수 보살이 말하였다. 자, 85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자, 이 85페이지의 이 불의문품은 이 불의법문품 전체의 골수이기도 하지만 유마경 전체의 골수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이 말했던 내 생각 같아서는 일체법이 말이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서
모두 문답,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을 두리안인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멋있게 말했습니다. 이었고 문수보살이 유마일에 묻습니다. 다시 묻죠. 우리들이 제각기 24보살이 제각기 말했으니 거룩하니여 유마일이여 어떤 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그죠? 자기가 말해놓고 확신이 없었는지 유마거사에게 묻죠. 당신이 생각하는 불의법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마거사가 입을 꼭 다물고 묵묵무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무건대처, 묵빈대처, 무언설법, 이심전심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인물 8번 참고하시고요. 묵묵무답하니까 문수보살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옳다. 당신이 유마거사 당신이 표현하고 있는 불의법문 이것이 최고의 답 같아. 그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최고의 법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말없이 법문이 끝난 것이다. 그 내용이 무언설법 이심전심이다. 자, 유인문 8번 좀 보시고요. 자, 부처님 가르침도 설에서는 부처님께서 45년간 법문을 설했지만 단 한마디도 법을 설한 바 없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 말의 원리가 결과적으로 이 진리는 말로 또는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로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뜻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이 안내는 참 잘해주시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라고. 그런데 그 길 가고 안 가고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려서 가난한 것은 부모 탓이라 하지만 나이 들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 맞는 말이죠. 자, 쉽게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장면은 어디에 있느냐? 간음보살과 남순동자, 선제동자죠. 자, 이것은 간음도량에 가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입을 다문 채 묵묵히 있었다. 그죠? 이에 문수보살의 찬탄함이 말했다. 무릎을 탁 치면서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글자도 없고 말까지도 없는 것이 참으로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묵묵히 말이 없지만 문수보살이 무릎을 치면서 탁 알듯이 하엄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오삼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선제동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간염도량인 향이람이라든지 보리암이라든지 또 서해에 가면은 강화도 보문사라든지 동해에 가면은 낙산사의 뭡니까 낙산사의 그 암자 이름이 모르겠네요. 홍련암이죠. 홍련암에 가면 어느 절에 가더라도 간음전이나 원통전에 가면은 그 법당에 출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유인물 10분입니다. 유인물 10분 한번 볼까요? 백이간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병상독양 삼재학 암전치죽 시방춘 그죠? 백이간음은 말없이 설했다. 무설 말없이 설 법문을 했다. 남순동자는 불문문 듣지도 않고 말을 안 했으니까 못 듣겠죠. 듣지 않고 뒤에 문자는 깨달음입니다. 듣지도 않고 깨달았다. 이 말이 이심전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상녹상 삼재야 병위에 버드나무가지 석다리 여름이요 암전취죽 시방춘 바위 앞에 푸른 대숲이 시방의 봄이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무설설 불문은 간센보살하고 선제동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죠. 하엄경 약창계에 나오는 내용인데 간센보살과 선제동자가 만나가지고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고도 하죠.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쭉 남쪽으로 가서 스승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결국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남쪽으로 순례 여행을 간다 해서 남순동자 성지순례가 아니고 스승을 찾아 떠난다. 남쪽으로 복성이라는 곳에 110개의 성을 지나서 52분의 스승을 만나죠. 근데 왜 오삼선지식을 하느냐? 문수보살을 2번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1번 한번 볼까요?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재일 덕운 해운 선주성 미가 해탈 여해당 그런 문구가 있죠. 덕운 스님, 해운 스님, 선주 스님, 그리고 뭐 장자도 만나고, 장자는 스님이 아니죠. 일반 사바는 사람이라 그랬죠. 기업가. 그 다음에 여자분도 있고 천신도 있고 동자 동료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을 만나가지고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보살들을 만나는데, 간센보살을 만나는 장면을 절묘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수월관음도죠. 간센보살이 계시고 조그만 동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선제동자죠. 다른 의미로는 남순동자. 아까도 얘기했죠. 남쪽으로 서승차자 순례하는 동자, 남순동자. 이 두 분이 만났는데 동자가 찾아갔어요. 간센보살이 딱 나와가지고는 말없이 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한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그 사이에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끝나버린 거야. 이심전심이야. 이심전심. 이 장면을 표현한 것이 빼기가름 무설설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간센보살이, 무설설 앞에 설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말섬설, 뒤에 설자는 법문설. 말씀이 없는 가운데 법문을 설해버렸어. 그래서 남순동자 불문문, 앞에 문자는 들을 문이죠. 뒤에 문자는 깨달을 문. 들음이 없는 가운데 깨달았다. 말을 안 했으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름도량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고 깨우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해요. 체가 필요해요. 아는 체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설명을. 근데 사실 불자로 하더라도 까막눈이 많아 주변에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동자도 이걸 알아들었는데 그만큼 스승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덕운, 해운, 선주선이 또 미가, 해탈, 또 해당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유인불 11번 참고하시고요. 간센보살을 만나왔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법문들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저절로 탁 알아들어버리지. 말 없는 건데 불무문 말 없는 가운데 다 알아들어버려. 그죠? 남순동자가 문수보살의 말 없는 설법을 듣지도 않고 깨달아 버렸네. 아시겠죠? 이게 무언설법이죠. 그래서 유마거사가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계셨다. 그런데 그걸 문수보살이 알아듣고 야 찬탄합니다.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랬죠. 글자도 없고 말까지 없는 것이 참으로 두란인 법문, 진짜로 절묘하고 기묘한 불의법문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최고의 불의법문입니다. 이 남순동자, 선제동자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런 노력 없이 알아들 수 없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문은 선에서 그 어떤 종정스님이나 선사스님이 법문할 때 어떤 스님은 손가락만 쫙 내보이고 어떤 스님은 손가락을 눈 깜빡깜하면서 양미에 이렇게 대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우리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막대기. 그 불자를 흔들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주장자를 탁 치면서 할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없이 액션을 취하죠. 또 어떤 스님은 한 시간 동안 내 아무 말 안 하고 앉아만 다 있다가 쳐다보면서 그냥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법문의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배우면서 그냥 글로만 재미로만 배운다면 할 수 없지.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왕 배우면서 신심을 내 가지고 이걸 자기의 실천 수행으로 연결해 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불의법문품 절대 평등의 유일한 도, 그죠?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이 불의법문인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많다 적다 등 둘로 나누어서 말할 수 없는 경지, 그죠? 그거를 중도라 그러고 공이라 그러고 연기라 그러고 무상이라 그러고 무아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유인물 12번을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부를 하십시오.